자, 오늘은 99번, 99번째 파라샤 공부합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4장 16절까지예요. 애굽을 탈출해서 3일의 여정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머물면서 토라, 법령을 받고요. 법치국가죠. 법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행정 센터, 청와대를 만드는 역할이죠. 그게 이제 성막이고,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서는 그 진을 치는 이야기 지난주였어요. 그 진술제 어, 특징이 뭐랄까, 안을 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향하여 볼 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승리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군대 조직처럼 진을 쳤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지난주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진도 치고 이제 법도 나라가 세워지려면 첫 번째 법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기초적인 조건들이 마련돼 가고 있죠. 리더가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이 주어졌고, 또 행정 시스템이 군대 조직처럼 정비가 되어지고, 또 그들의 이 생활 패턴도 이제 지인으로 성막 중심의 생활 양식으로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하고, 이제 필요한 건 영토가 필요하겠죠. 그 영토를 얻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기 전에 그 가장 중요한 이 성막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면서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레위 지파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성막 관리하는 데만 어, 쓴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가문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역할을 한다. 아론의 세 아들 게르손과 무라리가 있는데, 이 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고핫은 특별히 가장 거룩한 성소 안의 성물들을 다룬다. 뭐 그 성막을 건축하며 하면 또 해체할 때 순서겠죠. 제일 먼저 성소 안에 가장 소중한 것들, 그 다음에 그 덮고 있는 덮개, 장막, 이것은 고라리, 게르손이 하고, 그 다음에 무라리는 나무 기둥 뭐 이런 것들 해라. 설치할 때는 역순으로, 해체할 때는 역순으로, 이동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해라. 그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은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제목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10만 정규군 그러면 그 중에 전투병권 한 뭐 3만 정도 본다 하더라고요. 이 3만 정도가 실제 전투부대 애들이고, 보통 6, 7만은 이제 지원부대죠. 행정부대, 뭐 보급에 가장 많은 물자되고 뭐 하는 것들. 실제로 10만 대군 그래 봐야 3만 정도가 실제 전투가 있고, 그 3만에서도 대부분 뭐 경비, 경호 뭐 이런 거 하고, 실제로 최전방에 뛰어드는 친구들은 정말 소수죠, 소수. 몇몇 명 안 되죠. 6.25 때 우리나라 뭐 아주 무식한 장군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메가더한테 가서 우리가 200만 대군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가 잘렸어요. 거의 200만의 전투병가, 200만의 보병 그랬거든요. 200만의 보병을 6.25 때 우리가 동원하려면 1,000만 가까운 그 부대가 필요한 건데, 이거 완전 허풍쟁이인 줄 알고 외가다는 그 사람을 경질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만큼.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안에서 특별히 가장 핵심 부대가 되는데, 얘들은 전투병과는 아니에요. 오늘 말은 행정병 정도, 그, 그 사령관을 보좌하는 그 부대, 본부중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청와대 핵심 그룹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여기에서 이제 전쟁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면서 레위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도 이제 다른 12지파 중에서도 레위인을 인구 계수하는 것은 좀 다르다. 다 세어라. 그래서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만, 전쟁에 가능한 20세 이상 남자만 인구 계수를 했지만, 레위인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 다 해라.
그래서 레위인은 두 번 계수합니다. 첫 번째,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 그리고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모든 남자, 이 두 종류의 인구 계수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 달, 그 당시에는 뭐 할례를 행하고 하면 유아 사망률이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니까, 생후 8일날 할례를 행하니까 유아 사망률이 더 높았다고요. 실제 더 많이 아이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이후의 아이들을 계수를 해서 전체 인구 조사를 했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계수는 고아자선 특별히, 그래서 30에서 50세 남자, 우리가 보통 이제 1, 20세, 10대나 20대 아이들이 가장 건강한 줄 알지만 격투기 하는 그 김동현 선수 그러더라고요. 30대 초반의 남자가 제일 세대요. 뭐 체력이. 그래서 뭐 순발력 이런 거 좀 떨어져도 근력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30대 초반 남자들이 계속 운동을 해왔으면 가장 강한 시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남자들 뽑아서 특별히 성막, 성구들을 운반하는데 육체적 노동을 감당한 두 종류의 인구 개수를 했다. 특별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나머지 부족들의 인구 조사와 구별되어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 조사는 무기를 들기 위해서 뭐 건강한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계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실 뭐 거룩한 직무라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로 상상해 보면 그냥 아주 막 소소한 것들이에요. 뭐 천막을 거들 때 오른쪽으로 접을까 왼쪽으로 접을까 먼지를 털고 접고 곰팡이 안 피게 뭐 방향제 뭐 이런 거 방치제 뭐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운반할 때는 뭐 오른쪽 메고 갈까 왼쪽 메고 갈까, 운반하는 그 그릇은 뭐 동그랗게 만들까 네모나게 만들까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작업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간단한 설거지 할 때도, 간단한 집안 거실 쓸 때도 그 쓰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효율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들은 전문가죠,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이 특별히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는데 아주 완전한 전문가가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황금 송아지 제까지는 희생의식을 수행하는 직무가 가장에게 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세 종류가 있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직제 아들들, 그리고 대제사장 외의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레위인도 제사장이에요. 레위인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여기다가 레위 지파 아니지만 나도 한시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해보고 싶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섬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 나시린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크게 한 세 종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제도는 출애굽기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전에는 제사장 역할을 누가 했냐?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 특히 가장, 뭐 할아버지가 가장이면 할아버지가 한 거고, 아버지가 가장이면 아버지가 한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람 이전의 기록에 보면 노아도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이 나오죠.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33장으로 넘어가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희생 제사 의식뿐 아니라 뮤지컬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직무의 모든 것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직무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 출애굽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제사, 희생 제사 제도는 레위인들만 주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집에서 지 맘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하는 희생제사 드리면 그 사형이에요, 사형. 이제는 가족 단위의 지파, 부족장 단위의 조직에서 이제는 하나의 국가 단위로 발전해 나간 것, 가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만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세 곁에 섰기 때문에 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왜 레위지파냐? 레위지파도 뭐 성질 개파가고 애들도 뭐 질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많이 변화되어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레위지파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변화된 걸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토라를 받고 있는, 즉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라를 받는 그 순간,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그 순간에 정작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를 하고 지들 마음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서 저들을 다 죽여서 제거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죠. 모세도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두 돌판을 깨트리죠.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토라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깨트려 버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죠.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이 날뛴다라는 것은 춤추고 노래하고 음주 가무예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막 뭐 우리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지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어기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 나오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레위인들이었어요.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인의 이문에서 저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 어림잡아 3,000명 죽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가장 충격받는 구절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될 텐데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고라자소처럼 그냥 뭐 바다를 갈라서 땅을 갈라서 뭐 전염병을 보내서 이렇게 제거해도 될 텐데 레위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칼을 차고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너무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어가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나요? 우리 그 영화 있잖아요. 조선시대 현빈이 나온 거 맞죠? 왕이 좀비가로 바뀌는 거. 근데 아버지인데, 왕인데, 좀비로 바뀌니까 그 순간에는 아버지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그냥 목을 치는 거죠. 왕인데 목 치는 거야. 엄마한테 목 치는 거야. 좀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화적으로 그런데, 그리고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코로나에 가장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이상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이제 비판이 있는 건 저는 코로나 방역팀이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어느 날은 구리 어떤 아파트에 고등학생 되는 애가 감염이 됐다. 그 초기 가장 활발할 때. 그래서 방역복을 입고 갔는데 내가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이 분무기를 들고 온몸을 방역복을 입었지만 입구에서 이제 그 감염자가 나가면 마스크 쓰려고 피하고 있었는데 이놈의 새끼가 말도 없이 그냥 감염자인데 마스크 하나 달랑 쓰고 내 앞을 지나가는 거야. 가족들과 함께. 내가 황급하게 마스크를 돌아서 쓰면서도 화가 나는 거야. 지가 감염자를 먼저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막 지나가고 그때는 그랬어요. 막 코로나 감염 걸리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게 하고 완전 감염시키고 방에 문 잠궈놓고 가둬놓고 그랬잖아요. 가족이 아버지든 사랑하는 연인이든 자녀든 코로나 걸리면 그냥 방 하나에 가두는 거야.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에서 걔를 그냥 격리 이송해 버렸잖아요. 옛날에 문둥병자 대하듯이. 그게 이제 비판거리인데 뭐 잘한 경우도 있고 비판받을 것도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잘한 건데 다행히 더 심해지지 않았으니까.
그거예요. 코로나만 걸려도 우리는 가족과도 언제든지 멀리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코로나 환자로 돌아가시면 그 입관 못해요. 입관도 못해요. 그냥 비닐봉지에 싸서 그냥 화장 털 곧바로 직송이에요. 그러니까 어, 코로나 걸려보니 이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황금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우상숭배의 균은 코로나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그 즉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든 형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말했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제사장 지파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레위인들은 가족의 부모가 죽은 후에 가장 지위를 취하는 맏아들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2 아들들 가운데 장자들이 있지만 레위 지파를 맏아들의 지위로 격상시켜 줍니다. 부활 6월절 사건 이후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당하고 문지방에 피를 뿌린 이스라엘 처음 난 자들은 구원받았던 6월절 사건 이후에 장자는 맏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레위인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부활 6월절 전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쳐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 애굽 이집트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려주신 것을 레위인에게 기억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레위인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온전히 드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땅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봉사로 존경받았고 생계를 위해 필요한 산물과 가축을 제공받았다. 그래서 12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줬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고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다 10의 1을 바쳐서 레위인들이 온전히 성막을 관리하는 데만, 성막과 성전을 위한 봉사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올로 말하면 올파트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가 따로 계수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숫자가 2만 2,273명이었는데 레위인들은 해봤더니 22,000명이에요. 그래서 273명에 비었는데 얘네들은 돈으로 속량하여 속전세를 받았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 드리는 제사장으로뿐 아니라 희생제물 그 자체이신 것처럼 레위인은 다른 일을 위해 구속을 지불하는 제사장에 대한 그림자임을 알 수 있죠. 생명의 속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엄격하게 적용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머리를 계수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과 대조해서 빠짐없이 생명의 속전을 받아내셨나? 생명의 속전 이거 몇천 원도 안 해요. 3,000원 뭐래요.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철저히 받아내셨나? 그것은 구속의 제도의 구속적 사건의 구속에 대한 그림자로 레위인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존재하는 역할을 보면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민수기 18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맞이는 네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레위인과 대처해야 되고 속전을 내서 해야 한다.
레위인들 중 고앗 자손 가족들은 특별히 레위인은 아들이 셋이었죠.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 중에서 둘째 아들 고앗 가족들은 성막 자체의 다양한 물품들과 그 안에 모든 물건들을 포함하여 뮤시칸의 성물들을 옮기기 위해 선택되어집니다. 아론과 그 아들 성막을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 뭐 법궤, 분향단, 메노라 이런 것들 꽁꽁 싸매고 안 보이게 남들이 안 보이게 꽁꽁 싸매서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도 이때는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고앗 자손 애들이 왜 옮겨야 되니까 그걸 들고 어깨에 메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분향단 어깨에 메고 옮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고앗 자손이었죠. 그렇게 신중하게 준비함으로 성막과 그 안에서 수행된 의식들의 극도의 신성함은 평범해지거나 세속화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확실히 하였다. 지난주에 루이비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루이비통이 전 세계에서 일본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해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비통의 뭐 L자, X자 뭐 이런 문양들이 그게 일본의 전통 문양이라네요. 일본의 전통 문양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만드는 게 루이비통이래요. 그래서 그거 듣고 나니까 꼴 보기 싫더라고. 루이비통 자체가 굉장히 막 그런 막 도도하게 교만한 그 이미지인데다가 일본하고 가까운 걸 알고 나니 더 싫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 하다가 갑자기 루이비통 얘기 나왔지. 아, 여기 보면 평범해지거나 세속화되지 않아야 한다. 자, 법계의 모양, 법계의 색깔, 법계에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디자인 캐릭터들, 또 앞에 나와 있는 메노라의 문양, 메노라의 이미지, 또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그 캐릭터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분향단만 해도 오늘날 조향사들이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향수의 산업이 지금 막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과거에서도 특히 고대 사회에서 3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 분향단의 분향을 조향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별한 기술이죠. 이걸 팔아먹으면 돈 엄청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제사장들이 꽁꽁 싸면서 극비의 수행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색깔인지 아무도 모르게 꽁꽁 싸매 놓으면 고아자손들도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극비리에 보이지만 모르게 어깨 메고 움직여야 됐단 말이죠. 왜? 세속화 금지. 평범해지는 것 금지. 노멀화 금지.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절대로 평범해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을 평범하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요즘 우리나라의 그 디자이너, 세계적인 막 포르쉐인가? 세계적인 자동차도 한국 사람들이 디자인해요. 그리고 무슨 마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전적인 자동차, 그거 디자인도 한국 사람이 한 거예요.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지금 애니메이션 만들 때 이 디자이너들 한국 애들을 제일로 쳐준대요. 일본에 내노라는 애니메이션 만화도 전 세계에서 흥행하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한국 디자이너들의 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왜 한국 디자인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까? 요즘 제가 BTS를 좋아하진 않지만 쇼츠에서 누가 올린 걸 봤더니 뉴진스 여자애들을 내가 뉴진스 노래를 처음 들어봤어요. 쇼츠에서. 그 애들이 춤추는데 중간에 BTS 비가 같이 춤추는 게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일 예쁘다는 여자 아이돌 애들이 춤추는데 걔들이 눈에 안 들어와. 비가 눈에 들더라. 빈지. 그리고 남자애인데 여자들보다 더 멋있고 더 예쁘고 춤이 더 잘 눈에 가더라고. 나만 그게 아니라 댓글 보니까 다른 남자들도 희한하게 뉴진스랑 같이 있는데 뉴진스가 안 보이고 남자인 비가 보여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춤, 노래, 디자인, 근데 어떤 전문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한류를 이끌어가는 이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냐? 조선시대
궁전 문화래요. 우리 뭐 복주머니, 뭐 무슨 디자인, 이 모든 것들에 우리 그냥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막 신라 시대도 가도 궁중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민들한테 풀어지고 이것이 문명 우리나라의 민속이 되고 문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하나의 엔터테이너로 들어가서 전 세계에 한류를 이끌고 있다고 해요. 즉 과거에는 평범하지 않았고 과거에는 왕비만 궁녀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것들이 이제는 막 풀어져 가지고 그 수준이 우리나라 요리를 우습게 봤는데 우리나라 불고기, 갈비, 우리나라 문화, 음식 하나만 해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전 세계 어디 가서도 탑이에요, 탑. 그 깊이와 그 다양함과 그 복잡함이. 이게 다 궁중에서 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막의 이 소위 성막 문화, 성막의 문화, 캐릭터, 이것들은 절대로 평범화되거나 세속화되고 유행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아자손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법궤를 싸다가 틈이 생겨서 눈에 보이게 쌌다면 너는 사형. 고아자손, 네가 제사장이 싸는 법궤를 운반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찢어져서 사람들이 눈에 드러나면 너도 사형. 아주 무서운 법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반 중에도 그것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세속화해서는 안 돼요. 고깃집에 갔더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이 찬양을 틀어놨더라고요.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이 그랬다면 대판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든지 그 정신 차려라 했을 거예요, 아마. 도대체 그 양반은 어느 교회 집사인지 장로인지 술을 먹는 무한 리필 고깃집에서 성령님 오셨다는 찬양을 틀고 있는, 진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어떻게 그렇게 구별이 안 되나 싶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매주 하브달라 예배를 드릴 때처럼 하브달라 분리하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그에게 반대하는 것들의 차이점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섞이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는 거룩함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있고 그 결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할 수 없는 무능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라데이션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누가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니까 그라데이션, 파란색이 노란색으로 건너가는 그 중간 쪽에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요즘 말하면 뭐 유니온 섹스. 그래서 오늘날은 뭔가 섞이는, 우리가 역사를 봐도 역사적으로 난자들, 역사적인 위인들은 대부분의 공통점이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정체성을 뚜렷하지만 미국 문화도 알고 프랑스 문화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위대한 역할을 하죠. 실제로 우리는 문화도 문화의 다양함도 인정하고 우리 성격의 다양함, 뭐 문명의 다양함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섞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고 섞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섞이지 않게 하는. 그래서 얘는 여기 있어야 되고 쟤는 저기 있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그 기본이고 생명이에요. 그것이 있는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든 뭐 그라데이션이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섞이지 말아야 될 것조차 섞여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야 되는데 뭘 분리해야 될지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지가 고깃집을 해가 어쩌서 술을 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나오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이런 무능력함, 뭐가 뭔지를 몰라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번 했죠. 필리핀 선교사 나간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얘가 중고등학교 전도사 할 때 경남에서 하루는 막
방학 끝나고 자랑을 하는 거야. 야,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 이 찬양을 이율동으로 맞춰서 했는데 뒤집어졌어. 사람들 너무 좋아해. 근데 뭔데? 마카레나. 오, 마카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인터넷 뒤져보니까 마카레나가 남미 어느 계열의 귀신 노래, 귀신 노래. 귀신을 찬양하고 제사할 때 하는 노래, 그게 이제 마카레나 노래고, 마카레라는 이 안무에, 안무에서 안무.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들 섰다라는 거야. 섞이지 말아야 될 것, 섞여야 될 것을 혼동하는, 이걸 알지 못하는. 한때는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붉은 악마,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붉은 악마의 악마의 얼굴 그걸 가지고 설교를 있죠. 이 사실은 그래서 이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결혼이에요. 결혼에 대한 신성한 본질의 손상보다 더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두 사람의 부부 관계는 이거는 하나님도 못 깨트려요. 이거는 그때부터 이 남자는 이 여자만 안을 수 있어요. 이 여자는 이 남자만 안을 수 있어요. 이 관계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세상에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외에 가장 절대적인 것, 지성소만큼 절대적인 것은 남녀 관계.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막 딴그 유부녀 뭐 탐한다거나 옆집에 이웃을 쳐다보고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혼만큼 절대적이고 결혼만큼 신성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죠. 그것에 비교해서 성막 기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하신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부남, 유부녀들이 바람 피우는 것을 일종의 멋으로 알고 유행으로 알기도 해요. 영화가 그렇게 나오고 드라마가 그렇게 나와요. 제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모르지만 들을 때마다 와 좋다, 러시아 음악 좋다, 단순 무식 쿵쾅쿵쾅쿵쾅. 알고 보니 동성애자야. 결혼도 했어, 동성애자. 그거 뭐 전 세계적인 유명한 명화, 그림들, 유명한 막 클래식 음악들. 그거 제일 웃기는 게 그 뮤지컬 되게 진짜 코미디예요. 뭐 베트가 미스 사이공 막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스토리 보면 유치찬란하고 지저분해가 못 봐요. 미스 사이공 그 백인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의 대표적인 작품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뭐 팬텀 오브 유령 아니지 팬텀 오브 오페라 유령도 보면 대부분이 막 부부관계의 절대성을 우리 인간은 너무나 가볍게 봐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결론이 나죠.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 전능하신 분을 동등한 분으로.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하는 땡땡 대중적인 종교에서 흔히 만나는 경박한 태도 역시 주의하라. 할 말 되게 많습니다. 계속 말했지만 온누리 교회에 있던 어떤 청년이 유명한 연예인이었죠. 지붕 위에 고양인가? 김래원이가 나왔다. 걔가 그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온누리교회 청년부 예배 가서 은혜를 받았나 봐. 그리고 걔가 자살을 했어. 목매달아간지 뭐 약을 먹은지 자살하기 전에 글을 썼어.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셨어.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만져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자살해. 얼마나 내 그 기사를 보고 성질이 나는지요. 교회를 그따구로 예수를 믿으니 성령님을 그렇게 함부로 이름 오르나르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어디 가가 막 젊은이 예배, 청년 예배, 경배와 찬양, 뭐 열린 예배하고 눈물 뚝 흘리고 하늘 보고 막 최근에 유튜브에 미국의 어떤 젊은 전도사 같은데 이놈이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방언과 귀신 방언을 설명하면서 랄랄랄랄랄라. 여러분 방언은 랭귀지 언어라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문장이 있고 구문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과학이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방언이라고요. 그리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혀가 갈라진 것처럼 방언을 한 거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기도는 랄랄라 기도가 아니고 시두르 기도였다고. 시두르 기도. 시두르 더 플레이어 그 기도문을 그들은 낭송하고 있었다고. 그 기도할 때 방언임에서 오늘 시두르 기도문이 오늘로 말하면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영국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그렇게 각종 언어로 들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잖아요. 알아듣지도 천사의 방언이어서 사람도 못 알아듣고 나도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게 어딨어. 다 소리. 방언은 외국어예요.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들어본 알아들어야 돼. 논리여야 되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막 대중적인 종교, 그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하다 감동 좀 받으면 뭐 계시 받았네, 음성을 들었네, 헛소리 해대고요. 그의 은혜로 우리는 그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한 분은 왕들 중에 왕이시며 그는 실제로 왕의 위엄을 가진 분으로 대하고 다가가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한면으로는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한면에는 동시에 우리의 친구와 구주가 되시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막의 일을 여러 가지 할 때 속과 성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특별한 것과 평범한 것이 절대로 섞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각 부분은 레위인들에게 신중하게 할당되었고, 그래서 성막을 운반하고 세우는 것은 항상 적절하고 질서 있게 수행되어졌음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성서 본문 에베소서 4장 11, 16절에서 메시아의 몸으로서 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막의 일을 비유하면서 우리를 메시아의 몸의 지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 있는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각각의 지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제공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전체의 몸은 유익해야 합니다. 공동체 내 어떤 지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을 무시한다면 공동체는 그만큼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갑자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7교회에게 7별, 7영, 7천사, 7대접, 그리고 그날은 샤밧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일요일이 아니라 샤밧, 7일째 되는 샤밧, 안식일 날 주어진 계시예요. 7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멤버로서 계약 백성의 당사 파트너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역할이 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고 윤석열의 이 폐악질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의 이 정말 끝없는 추락을 바라본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출신들로서 왔다가 이제는 독립교단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메시아닉 교회를 표방하고 메시아닉 토라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뭘까? 최소한 우리는 메시아닉 교회의 정보를 감당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안에 토라 공동체, 토라와 절기를 지키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것을 더 잘 수행하도록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거죠. 뭐 직장에서도 신입이 오거나 뭐 하면 직무 배치를 잘하는 게 유능한 리더잖아요. 우리 장애인들 33명을 가지고 이런 콘센트 작업을 할 때 장애인들 직무 평가를 다 하거든요. 아, 이 친구들은 오른쪽 왼쪽 구별을 못해. 이 친구는 더하기 빼기를 못해. 이 친구는 네모나고 세모난 걸 구별을 잘해. 못해. 장애인들은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에게는 나사 끼우는 거. 이 친구에게는 스프링 끼우는 거. 이 친구에게는 드라이버 박는 거. 하나하나 알고 관찰을 해가지고 적세적소에 각각 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직무 배치를 해야 돼요. 너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이걸 잘해야 같은 생산, 같은 한 시간에 100개 나올 게 10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면은 오른쪽 왼쪽 구분 못하는 친구한테 오른쪽에 앉혀놓고 세모네모 구분 못하는 친구 저기 앉혀놓고 하면은요 엉망진창이 돼요. 하정을 해도 일이 안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역할이 있죠. 그것을 감당하고 죽으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가야 될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지연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가운데서도 교회 달력을 하고 이제 그 교회 달력이 이번 달에 나오고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도전 내 역할이 뭐냐? 간단해요. 하고 싶은 거 먼저 가봐.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데 그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 그럼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게. 저는 다른 거 못해요. 나는 뭐 전도도 잘 못하고 뭐 설교도 잘 못하고 또 사회운동 막 잘 못해요. 말만 하지. 근데 나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야 된다. 이 하나에 대해서는 계속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진리. 그 알고 봤더니 딱 내 50을 살았는데 토라가 진리더라. 근데 쇼 같은데 코미디 같고 꿈 같은데 알고 나니 이 토라를 발견한 토라를 보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다. 100이면 9명이 100명 다 없다. 신기해. 그 다음에 절기. 절기. 이거 지키는 거, 샤바, 절기. 너무 중요한데. 몰랐을 때 몰랐지만 알고 났더니 토라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믿는 당연한 도리인데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아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그거고 내 역할인 거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운동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참 그거 부분은 내 머리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눈에 작거나 보잘것 없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는 중요하고 전체 몸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왕국 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서로가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 베이트 예슈와 예수님의 은혜 공동체 지체들 그동안 참 수고했고 잘해왔고 또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 기독교회에서 만인제사장, 만인사제설 있잖아요. 만인제사장 있는데 주 4세기 이미 잘 정비된 교황제도가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만인제사장 그러면 캐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잖아요. 그 캐톨릭은 만인제사장을 반대하고 캐톨릭은 교황이 제사장. 교황이 대제사장이라고 보고 일반 사제들, 아버지들, 파더들, 사제들이 일반 제사장 역할로 이렇게 그림을 맞췄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반동으로 나온 게 종교 개혁이고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교황 제도는 주 4세기 이미 정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 안에서 감독자들로 구성된 사람들은
오늘 말하는 신부들이죠. 제사장의 위치를 취했으며 소위 유카리스트 성만찬을 희생제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희생제사는 오직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드렸기 때문에 교황제도가 탄생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나 캐톨릭에서는 그래요. 성만찬이 구약 성경의 희생제사와 같은 거다. 그래서 이 유카리스트는 반드시 사제들만 집전해야 되고 기독교에서는 목사만 해야 된다. 이런 걸 했어요. 대단해 보이고 뭐 화려해 보이고 작년엔가 올 초인가 영국의 국왕이 이제 죽고 새로 찰스 왕세자가 영국 국왕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마침 처가 댁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오신 동서 목사님하고 같이 TV로 황제 임직식인가 뭐 위임식인가 보고 있는데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내가 뭐 코미디 같은 거야. 막 화려한 모자를 쓴 그 성공의 사제가 나와가지고 성경 갖다 놓고 막 화려한 걸 들고 막 뭐 있어 보이게 막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마어마한 화면에 어마어마한 궁전에 그 베드로 성당이죠. 거기다가 막 어마한 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화려한 거, 어마한 화려한 의식을 통해가지고 영국 왕이 이게 하더라고. 내가 와, 저 새끼들 저거 완전 쇼네 쇼. 생판 근거 없는 거 지들끼리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왕을 선언하고 국왕님을 선포하고 국왕을 축복하고 막 지들끼리 하고 있는데 성경에 전혀 없는 것들이야. 똑같아요. 교황도 보면 와가지고 막 허연 거 덮어 쓰고 막 하얀 옷 입고 막 전용기 내리고 막 모자 뿌리고 막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이 전부 다 쇼거든 쇼. 그들 만든 거야. 성만찬은 희생제사, 교황은 대제사장. 교황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많은 새끼 교황들, 사제들, 신부들 만들어가지고 성만찬하고 포도 쫄쫄쫄 따르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요만한 떡 입에 넣어주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해요. 성당에 가면, 그 명동 성당에 가면. 이거 완전 지들이 만들어낸 종교거든요. 성경에 없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로마 가톨릭 제사장 제도의 수장인 로마 교황이 취했고, 마침내 엑스 카세드라, 즉 교황의 성좌 선언을 말하자면 교황은 전능하신 분의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바이카 오브 갓.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교황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봐요. 그래서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만 있어요. 이는 교황이 말하는 것은 성경과 동등한 교회법이 되었다. 캐톨릭 역사를 보면 싸움이 이거예요. 성경이 더 높냐? 교황이 더 높냐? 즉 교황이 제정한 교회법이 높냐? 성경이 높냐? 이 싸움이에요. 캐톨릭은 성경보다 교회법을 위에 놓고 있습니다. 왜? 성경 해석권이 교황에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면죄부도 나오고 막 개똥단지 같은 게 나와가지고 계물을 만들어 놓은 거야. 성모 마리아는 종신 처녀다. 성관계를 섹스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도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랬더니 그건 두 번째 첩이다. 첩. 요, 예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는 처녀로 안 건드렸다. 한 번도 안 건드렸다. 딴 여자를 만들어가 예수님 동생들 만들어냈다. 그건 더 나가지고 뭐 마리아는 종신 처녀로 살다가 나중에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설, 즉 마리아 승천 모후설 막 만들어내요. 이거는 교회법인데, 캐톨릭 교회법인데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 꼬라지를 보다가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네가 교황이야, 네가 성경 해석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기치를 드러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만인 제사절의 이 의도는 굉장히 귀하죠.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후에는 다른 많은 일들 중에서 교황에 대한 직접적인 반동으로 개혁교회는 특별히 제세례파 그룹이 주도하는 개혁가들 사이에 있는 분열이 있었는데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만인 사제설로
알려진 교회를 선포합니다. 개혁교회,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들은 이것은 의심 없이 로마 캐톨릭 사제제도에 대한 반동이었고 교황제도는 결코 개혁주의 노선 안에서는 발견될 수 없음을 확실히 하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원래 개혁주의의 만인 사제설 교리는 교황 제사장 제도를 제거하기 위해 가르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부식간에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나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에 손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 만인 사제설의 의도는 좋았는데 이것이 개혁교회의 기본 기조가 되면서 부지부식간에 성전을 거부하고 성막을 거부하고 토라 폐지설, 절기 폐지설, 반토라, 반유대주의로 가는 그 사고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지성소 못 들어가요, 여전히. 들어가면 죽어요. 이 교리의 문제는 성서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 만인 사제설의 근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토라에 순종할 때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을 선언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인용한 거죠.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나도 제사장이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제사 드리고 내가 성소와 지성소 들어갈 수 있어. 아니라고. 왜? 성막과 성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고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분명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그 전체 수가 구별되어졌습니다. 레위는 성막에 봉사하는 데 관련된 특별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이 맡겨지지 않는 일들은 오직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께 직접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이 그 전체로 제사장으로서 그려지는 것은 희생제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왕국을 알려줬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중요 사역을 통해 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특징적인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여전히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같은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리하고 중심되고 핵심되는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속죄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면 메시아의 중보가 왜 필요할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제사장 제도가 성막 제도가 폐지한 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메시아의 사역이 필요한가? 우리 자신이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메시아 안에서 in Christ and 크리스토 마시아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제사장직 안에서이고 오직 그의 제사장직 안에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나 장차 올 세상에서나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수행하시는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계시록에서 요한이 사용한 제사장적 언어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3번이나 믿는 자들을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믿는 자들을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묘사하는 것을 3번 발견하게 됩니다. 1장 6절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고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를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시는 의미가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20장 6절.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토라 본문은 요한이 사용한 말들을 이해하는데 완벽한 배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왜 우리는 제사장인가? 레위인들은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 거룩하신 분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락받은 아론계 제사장들의 조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성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 믿는 자들을 특징 짓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레위인 제사장 같이 대제사장을 도와주고 섬기는 제사장인 거죠.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파트너, 협력가, 동지, 친구, 조력가라서 믿는 자들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실 때 말하자면 운반하고 세우고 그의 직무의 거룩한들을 배열하며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누가 믿으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도와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전하면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동지로서, 하나님 파트너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내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이지만 제사장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요. 아내지만, 엄마지만, 아들이고 딸이고, 이모고, 삼촌이고, 또 어떤 직장의 과장이고, 주임이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학생으로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위대합니다. 우리란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하는 통로와 수단과 파트너가 우리인 거예요. 우리 삶에 수많은 아픔과 실패들이 있을 수 있어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태어나 보니 여러분 어떤 통계에 따르니까 전 세계 인구의 IQ 100 이하가 50%래요. 2명 중에 1명 IQ 100이 안 된대요. IQ 100에서 110 사이가 20, 30% 되고 10에서 24, 20, 30% 되고 120, 130 넘어가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1,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IQ 100이 전 세계 인구의 반 정도래요. 대부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대부분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우리 직접 장애인의 기준이 IQ 60, 70에 70. 70 넘어가면은 그냥 비장애인, 밑으로 내려가면 장애인들 가지고 이제 돼요. 강아지, 까마귀, 애들이 IQ 50, 60 되잖아요. 인간 참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보지는 못하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하찮게 생각해요.
내가 살아왔던 내 과거, 내 어릴 때 나에겐 소중한 추억이지만 별로 가치 없을 거야. 내 인생을 돌아보니 어두운 때가 더 많았고 실패한 시간들이 더 많았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고 지금도 우리 현실 돌아보면 뭐 부모님이 아프시고 또 뭐 열심히 일해도 월급 얼마 안 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아직 집 한 채 못 구했고 또 공부해도 자꾸 시험도 떨어지고 내 인생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내 인생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 그게 마귀의 속임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이루게 하는 완벽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 내 보잘것없는 월급을 받는 그 직장이 내가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내 삶의 일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거룩한, 지극히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선을 쫓고 깨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그러한 생각으로 내 삶을, 내 가정을 바라봅시다.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은유적 의미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나타나는 성막이며 그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성막이기 때문에 당신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각각의 재료, 매개, 수단이 됩니다. 내 자신이 오늘 하루의 내 삶이 하나님께 일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돌로 세워진 성전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속죄 열매가 나타나는 곳이며 세상에 보여지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